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 느낌이 좋습니다. 신년벽두부터 또 주님 사랑하셔서 또 주님 얼굴 뵙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한 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능력 있으면 그 약속 붙잡고 가는 믿음의 걸음은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그 옆에 계신 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뭐 사람 말 뭐 이런 거 뭐 그런 사람 말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통로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기대하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찾으셨으면은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38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신년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정말 복 있는 사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사람, 또 이미 복된 자리에 들어선 사람, 그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하나님 수준의 약속을, 그걸 그냥 보석 붙잡듯이, 그냥 보물 붙잡듯이 생명 걸고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그 복받은 사람, 복된 사람이 누구냐? 아까 낮에 들었던 말씀인데 혹시 낮에 참석하신 분들 계시죠? 뭐였죠?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복받은 사람. 네? 참 하나님의 사람, 진짜. 아니 정말 그 대답하신 분들은 복이 그냥 더욱.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그냥 일단, 아니 그건 절에도 갑자기 물으면 생각 안 나요. 너무 많은 말을 쏟아놓고 그중에 그걸 어떻게 그걸 다 갑자기 묻는데 기억이 나겠어요? 상관없어요. 또 그러고 막 이게 자책해가지고 나는 그 때문에 묻는데, 강사가 묻는데 금방 대답을 못하고 나 같은 게 인간이냐고 또 이렇게 하고 가서 머리를 박고 이러면 안 됩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가끔 목사님들이 전주에 했던 설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설교하신 당신도 잊어버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 그러고 때가 되면 그거 다 일일이 기억해서 어떻게 때가 되면 필요할 때 성령께서 끄집어내셔서 생각나게 쓰시면 되는 거지 뭐. 부엌칼이 필요하지만 매냥 차고 다니면서 휘둘릴 수는 없잖아요. 응? 필요할 때만 쓰면 되는 거지 뭐.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참 하나님 사람이어야 한다. 진짜와 가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명품은 항상 짝퉁이 많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역사상 가장 많은 가짜가 바로 하나님 사람이라는 이 말, 성도라고 하는 이 가짜 성도, 가짜 교인, 가짜 교회, 가짜 목자, 뭐 이런 뭐 그 수두룩한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언제나 존재했기 때문에. 언제나 존재. 그게 몇 명이 가짜냐, 몇 퍼센트가 뭐 가짜냐, 이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진짜의 반열에 서면 되는 거죠. 아멘. 자, 세 번째, 이제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는 누구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편자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위기의 때에 어느 편에? 하나님 편에 선 자들. 할렐루야. 자, 어느 줄에 서느냐, 어느 편에 서느냐, 이게 살고 죽는 운명을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있는 자리가 복돼야지 있기를 재수 없는 데 앉아가지고 길갓집은 질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면 가면 손찌검을 너무 많이 하고 이놈 저놈 다 보는 놈마다 잔소리를 해서 그냥 이 말 듣고 이랬다가 저 말 듣고 저랬다가 집이 완성이 안 돼요. 그렇듯이 그저 정말 있는 자리가 복이 돼야 되는데, 아멘? 그래서 주님은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편에 아주 서론이자 결론처럼 있는 그 시편의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딱 제공해 주는 시편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그가 누군지를 말해 주는데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다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리, 재수 없는데 자리 잡고 거기 터전 삼아서 있는 놈, 그건 평생 영원히 그건 운명이 끝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먼저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표현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결국 잊지 말아야 될 자리, 머물지 말아야 될 편, 거기에 선자는 악인의 편에 선자는 그건 당초부터 복받을 기회의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그렇게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놓고 그러니까 그 오직 하나님에게 그 믿음의 뿌리를 대고 우리의 생수의 샘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털을 잘 잡은 사람이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된 털을 잡은 거죠. 같은 나무인데 바싹 말라 비틀어지는 저 광야 메마른 저 바위산 같은 꼭대기에 있는 나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살아남기도 바빠. 그런데 거기 물이 정말 그 골짜기에 그냥 마르지 않고 흐르는 그런 샘이 솟아나는 바로 그 곁에, 샘 곁에 뿌리를 심은 나무는 그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린아이라도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자리에 서라 이 말이에요. 살 편에, 생명의 편에 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제목을 말씀드리는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된 사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신지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밤이 지나기 전 그 어느 편에 설 건가를 정확히 결단하고 그리고 그 자리로 만약 아니라면 옮겨 서야 돼요. 미련 떨지 말고 옮겨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오늘 여기 창세기 38장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정말 옳은 편에 서 있구나.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되나게나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가 저 틀렸다, 저 이거 완전히 저거 저주받았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한 대상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네가 틀렸고 너 죽일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네가 나보다 옳도다. 아멘.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된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도전이 순리라고 보여지지 않는 그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발견하고는 그가 오른편에 서 있구나, 이렇게 지금 탄식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우리가 보통 잘못 들으시면 시험 들 만한 얘기인데 이 얘기의 소재가 그렇게 썩 그렇게 들을 만한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진리를 담는 그릇은 어떤 때 금쟁반에다가 보화를 담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배합에다가 보화를 담으면 좋겠어. 근데 완전히
그릇이 완전히 질그릇에다가 형편없는 그냥 갖다 버릴 만한 쓰레기같이 보이는 험한 그릇 안에 거기에 보배가 담겨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얘기 스토리는 참 험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게 담겨진 메시지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아주 보배 같은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기는 또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얘기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인류 역사에 아담의 저주받은 이후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을 계시하려고 처음으로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성경에 아주 모판과 같은 언약이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의 얘기는 모두 이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역사 속에 실제로 확장되어 가고 어떻게 적용되어 가고 성취됐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날 때, 성취될 때 그 모든 얘기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네 혼자 네 인생 네 주인인 줄 알고 정신없이 태어나가지고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알아볼 겨를도 없이 그냥 유치원 때부터 경쟁에 휘말리기 시작해서 대학도 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들어가 놓고 봤는데 그 무슨 인생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야. 나와보니 취업 걱정해야지요. 취업하면 결혼해야지요. 결혼하니 애 나니까 저도 인생이 정리가 안 된 게 애까지 나가지고 엄마는 왜 날 낳냐고 이렇게 애가 말 배워서 따지면 나도 몰라. 단체로 헷갈려가지고 그냥 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 해답이 전혀 없는 인생을 그냥 이렇게 가다가 어느덧 이렇게 나이도 먹고 늙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시간 돼서 뭘 좀 깨달을 만하면 철등자망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드는 게 너무 더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 이제는 뭐 몸이 삐그덕거리고 이제는 뭐 희망을 갖는다기보다는 기왕 달려온 거 마무리나 잘해야지 하고 몸 관리하기도 바쁘고 그런 거예요. 몸뚱이라고 내 몸뚱이가 아니라는 걸 나이 60만 되면 알아요. 온 관절이 저마다 소리를 지르고 그냥 뭐 어떡하면 무슨 고혈압이다 뭐다 뭐 온 그냥 오래 살았으니까 관절은 그냥 삐그덕거리고 다 기름기는 마르고 그냥 잘못하다 덜컥 넘어지면 뭐 골다공증에 거기다가 뭐가 어쨌다고 이러기를 시작하면 그냥 이거 고물차 그냥 계속 수리하다가 무슨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이게 다라면 여러분, 이게 다라면 그 폼 잡고 사는 모든 인생들, 그 엄청난 철학이니 뭐니 그 떠들어대면서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그 똑똑한 척하는 인간들 다 해봤자 그 뭐 하겠어요. 이게 다라면 이렇게 먹다 죽다 이 얘기잖아. 줄이면 모든 인생을 줄이면 먹다 죽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본인가 어디에 어마어마한 갑부가요. 얼마나 굳은 땅에 물겠다고 얼마나 악을 썼으면 그 어려운 시절에 부자가 됐겠어요. 부자 그냥 안 돼요. 어떤 부자는 하여튼 사람이 안 볼 때는 구두를 벗어가지고 맨발로 걸어다녔대. 애끼느라고.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 먹어보고 돈만 오직 벌어서 그거 늘어나는 재미에 그렇게 미쳐가지고 죽었는데 그 자식들이 그 많은 재산을 남겨준 아버지 묘비라도 멋있게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걸맞는 대갑부의 묘비니까 그래도 수준 높은 묘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에? 그래가지고 그 아주 제일 뛰어난 시인, 그 당시에 최고의 시인한테 자기 아버지 그 묘비문을 좀 하나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시인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에 관한 자료를 좀 갖고 와보라는데 자료가 거의 없어. 왜냐하면 사진도 아까워서 안 찍었으니까. 기록도 안 남았고 하여튼 있는 거 없는 거 이래저래 추억을 더담아가지고 이렇게 대강 정리해서 갖다 줬는데 연구하고 그 언어의 연금술사 아니야. 시인이라고 그러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실력 갖는 게 말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시인 아닙니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시인 되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네. 그냥 대략 생각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고 가장 깊고 가장 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언어의 뭐라 그래야 돼? 언어의 마술사. 마술은 뭘 마술이에요? 그냥 언어의 술사. 그 말이나 그 말이야. 그렇죠. 하여튼 어쨌든 이분이 연구하다 이 일생을 가장 정확하면서 가장 멋있게 표현해 보려고 온 언어 능력을, 어휘를 다 동원해서 연구를 해서 진짜 비싼 봉투에다가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 아버지 장례날 쓰려고 미리 부탁해 놓은 그것을 갖다가 유족들한테 전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폼을 잡고 있는 대로 잡고 아주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드디어 이제 그 석공한테 이걸 하려고, 전하려고 해서 이걸 받들어 전해주는 전달식을 다 하고, 그래서 석공이 그 글자를 새기려고 그렇게 봉투를, 금봉투를 열어가지고 쫙 폈는데 먹다 죽다 이러면서, 당신의 아버지를 아무리 일생을 살펴보아도 먹다 죽었다는 말 외에 표현할 길이 없더라. 이게 인생이면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건 우리 생각이고, 사람이 한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고, 그 후에 뭐가 있다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 천하에 제일 어리석고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냐면,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너무 행운을 얻어서 죽은 뒤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흐드러지게 일생이 다 인양 머리 쳐박고, 여기서 경쟁하면서 여기서 승리하면서, 나는 뭐 너무 바빠서 그런 얘기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다 죽은 놈의 기록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웃을 일이 아니라 울 일이에요. 통곡하고 울 일이에요.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를 할 만큼 최고의 부자고 마당발이고 그냥 모든 인맥을 다 갖춘 놈이고, 집안 빵빵하고 형제가 5이나 있고, 죽을 때까지 아팠다는 기록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기름지게 죽었어요. 아주 기름지게. 그 전까지만 말하면 누가 이 사람을 불행하다고 하겠어요. 근데 성경에 드물게 사람의 죽음 너머의 커튼을 확 열어젖혀서 그 후에 운명을 보여주신 게,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의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서 날마다 침 넘길 사이도 없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며 고통하는 그 불쌍한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인생들에게, 소망 없는 인생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까지는 네 인생 네 건 줄 알고 그냥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인생을 살아라. 즉 내가 넌 고아가 아니다. 영적 고아가 아니고 내가 너의 영적인 아버지가 돼주겠고, 너를 영원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리고는 네가 이 땅에 그냥 너 한 목숨 간신히 유지하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목적대로 타락하기 전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이 어마어마한 약속, 그러니까 전 인류의 운명이 걸려있는, 지금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온 천하 만민이 듣고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니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무슨 옛날 얘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막 역적들이 그냥 정권을 붙잡고 이랬을 때, 진짜 저 왕자가 저쪽 어디서 이렇게 수배돼 있다가 거기 숨어 있다가, 그때 이제 사람들에게, 충신들한테 이제 이 비밀 문서를 보내가지고 하여튼 그놈을 함께 일어나서
그 아주 무법하게 그 권자를 빼앗은 그놈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이 나라의 법통을 살려서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를 세워라. 이런 마냥 밀서를 가지고 있는,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있는 그 특사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수많은 그 역경을 통과하면서 막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걸 결국 전달해서 막 그 역적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다시 나라를 되찾는 그런 얘기, 그런 거 영화에도 있잖아. 아, 영화를 보신 지가 너무 오래되셨구나. 그런 스토리 아주 조마조마하면서 나중에 결국 막 진짜 왕이 그때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면서 그냥 자기를 희생하고 그 왕의 그 문서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믿음의 조상들, 창세기의 주인공이 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 바로 그런 가문이에요. 그런 가문. 자, 그런데 그 가문이 그렇게 믿을만 하거나 자격이 되거나 그게 아니고 아슬아슬 저것들한테 맡기느니 차라리 동네 강아지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믿음의 조상 가문이 진짜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주님은 이 꾸밀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의 현 주소를 알게 하시고, 이런 허술한 사람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맡겨놓으면 이게 어떻게 끝까지 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게 끝까지 가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불안해서, 아무리 좋은 말이지만 나 믿음 이렇게 시작했고 믿음 생활 잘 간다고 하지만 내 꼬라지를 보면 이게 몇 날이나 갈까 싶기도 하고, 그 가다가 심부름 가다가 어렸을 때도 심부름 까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와서 또 한 차례 맞고, 엄마한테 죽도록 맞고, 그래서 중간에 제발 좀 해찰하지 말아라. 해찰이라는 말이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어디 지나가다가 그 옛날에 귀한 테레비가 뭐가 나오면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그냥 그 바쁜 엄마의 심부름 다 까먹고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정신 차려 큰일 났네 이렇게 왔다가 죽도록 맞고, 이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엉뚱한 대로 새가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런 것들 데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이뤄 가실래니 이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걸 맡겼다가는 여러분 구원이고 나발이고 이제 우리는 믿을 수도 없어. 근데 감사한 건 잘 순종해서, 정말 잘 순종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쓰임 받으면야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금상첨화지. 근데 혹시 우리가 비틀거리고 혹시 어떤 놈이 신발 거꾸로 신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권능으로, 주권으로 반드시 성취하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창세기 전체를 통해 보여주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런 흐름을 놓치지 말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성경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깨닫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때때에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저도 뭐 어디서 새롭게 깨달았겠어요. 누구한테 배운 거지. 은혜 받으러 가서 듣는 것마다 새로운 것 같은데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다 다른 사람들도 다른 데 가서 은혜 받고 다 남의 책 읽고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배우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또 나는 아는 게 이렇게 또 없고 나 같은 놈을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자책하고 그러지 말라 말이에요. 말라 말이야. 그러니까 복된 걸음이 있어서 나 혼자 못 깨달으면 이렇게 쫓아와서라도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아멘. 하여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그 가문에, 이 가문이 정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약속의 문서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야. 이 약속을 생명 걸고 믿어서 순종을 해야 하도록 그렇게 선택받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안전하지를 못해가지고요. 아브라함 때에도 아브라함 자신이 흔들려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한 언약의 자식 이삭이 나오기까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서 그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이 그저 무너진 집 이렇게 떠받쳐가지고 이렇게 헌 집 이렇게 받쳐서
이 장마에 넘어지면 어떡할까 하고 또 이렇게 받쳐주고 또 어디 구멍 나면 그것도 땜질해주고 이러듯이 아브라함도 비틀거리고 엉망진창인 걸 주님께서 그냥 그때마다 성실하게 근데 내팽개쳐버리고 좋은 제목 갖다가 쓰시면 될 텐데 그놈이야 따다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은 걸 어떻게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복을 주시고 우리한테 사명을 주시냔 말이에요. 아이고 은혜 좀 한참 받고 나면 평생에 막 그냥 24시간 기도할 것처럼 설치다가 일주일이나 24시간 그만놓고 24분도 기도를 못 하잖아. 그럼 뭐 다른 아이고 은혜 받았을 때는 뭐 세상에 보지 않았지만 스탈린도 다 용서할 것 같고 김일성도 용서할 것처럼 막 가슴에 부풀어 올라서 주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사오니 주야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우리 신랑 그놈을 내가 왜 용서 못하겠어요 이랬다가 이틀도 못 가서 그냥 본색이 드러났어. 나도 은혜 받고 너를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너 같은 건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야단을 하고 또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드러나요. 아브라함 그렇게 위기였어. 그래도 어쨌든 주님이 그냥 그를 붙드시고 그 믿음 교정해 주시고 이래서 결국 이삭을 낳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삭 이 중요한 가문의 이 언약의 계승자 전달자인 이삭이 말씀드렸지만 망령을 떠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고 믿음 좋고 순종 잘하시던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50대까지 괜찮아도 안심하지 마셔야 돼요. 60대 들어서자마자 무슨 망령을 떨지 알 수가 없어요. 70대 잘 넘겼다고 우와 이제는 뭐 내 인생 성공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마지막 순간에 숨 넘어가기 전에 또 무슨 짓을 할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차피 처음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 아멘. 우리 이삭 형님이 분명히 언약의 전달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선택한 건 리브가 뱃속에 있는 이삭의 아들들 쌍둥이 아들들 중에 작은 자 야곱으로 나중에 나오는 그 야곱을 통해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즉 장자의 축복이 그리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주권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들었던 이삭이 말년의 별미의 축복에 그냥 너무 별미 맛을 들이는 바람에 육신적으로 자꾸만 그 불경건하고 영적인 관심이 전혀 없고 이 언약하고는 관심이 없는 아들 그 에서를 너무 그렇게 좋아하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이게 나이 먹어서 이 영성이 자꾸 떨어지면 남는 게 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빨이 끝까지 안 남는 것도 은혜예요. 이빨이나 강하면 경험 많은 데다가 얼마나 먹을 것만 찾아다니고 그러겠어요. 보고도 씹지도 어렵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어쩌면 자비일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별미를 에서한테 받고 그걸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 뜻과 거스려서 장자의 축복을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권은 이삭이 가지고 있지만 이걸 담을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아닌 거예요. 불경건한 그릇인 거예요. 거기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 고집을 부리고 갔다가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야. 에서한테 너 사냥해가지고 와라. 맛있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 만들어 와라. 눈이 안 보일 때니까. 그래가지고는 일을 저지르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리브가 누님이 우리 이삭 부인 있잖아요. 리브가 누님이 그분이 얼굴만 세속적으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분은 외모를 별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외모는 아주 세속적으로 생겼는데 굉장히 영적이신 분이에요. 주여, 난 이런 누님들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리브가 누님이 저 노인네 망령 떠는 거 저거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을 속여요. 남자가 평생 여자 손끝에 길들여진 남자가 여자한테 안 속을 수 있는 남자는 없어요.
에서가 아무리 별미를 잘 만들어준들 사내 자식이 저 아버지한테 고기 좀 갖다가 뭐 볶아드리는 거 그거 하고 평생 그 부인 음식 맛에 길들은 혓바닥이 어디에 더 완전하게 알겠어요. 꼼짝없이 속은 거지. 꼼짝없이 속았지. 그리고는 아들 야곱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속인 게 아니라 야곱한테 얘기해서 저 아버지 망령떠니 어떡하냐. 그 모든 값은 내가 치르겠다. 여러분 그냥 보면 자꾸 사람들은 도덕적인 얘기를 하면서 리브가가 뭐 거짓말한 게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그렇게 따질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어느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윤리 도덕 따질 때가 있는 거예요.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불법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어떡해요. 뭐 남편이 고집 부리고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애들이 다 신앙 없이 그러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무언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고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는데 그럼 무언 짓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뭐 속였다고 하는 걸 이걸 무슨 정당화시키거나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이런 따위를 말하는 건 아니죠. 지금 그는 이 위기에 때였어요. 이 집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야 될 분명한 주님이 명령한 게 있는데 거기에 그 중심에 선 이삭이 헷갈려가지고 지금 위기를 저지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때 여러분 제대로 먼저 제 위치에 세워진 원래 정상으로 주어진 직분을 감당 못하면 이게 꼴값 못하면 이거 치우고 다른 것을 들어서라도 이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을 진리를 거스리는 일을 이걸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거예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 그 리브가의 행동으로 그 아찔하고 아슬아슬한 이 가문의 아주 진짜 영적인 면로 하면 굉장한 위기죠. 이 위기를 리브가가 그 대가를 크게 치렀죠. 고통을 많이 치렀죠. 몰라서 모른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 선택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나 가족 안의 아픔을 평생 안고 그 짐을 져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그냥 앉아 당할 수가 없다. 이걸 하나님의 편에 나는 서겠다. 하나님의 진리 편에 서겠다. 다 너 속였다. 너 사기쳤다. 너 부당하다. 이런 욕을 다 먹는 한이 있더라도 난 내 하나 그 희생이 돼서라도 난 여기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리브가가 그렇게 막았어요. 위기가 간신히 넘어갔어요.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렇게 제대로 원래 위치에서 정위치에서 정기회를 부여받았던 사람들이 제 꼴을 못할 때에는 백인돌이 그 꼴 못할 때는 굴러 들어온 돌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뭐 원래 정통이다. 폼은 있는 대로 갖고 기득권은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질질 끌려다니실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악한 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쳐진 말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떠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저 돌들, 길가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 위기를 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야곱 때에 와서, 야곱의 대에 와서 12아들들을 낳습니다. 12아들들을 낳는데 원래 장자의 명분으로 세움을 받았던 장자 루벤은 말도 못할 폐륜을 저질러서 그 계모의 그러니까 몸을 범한 거죠. 계모와 간음질을 해요. 이런 바람에 그냥 원래 혈통적으로는 장남이 루벤인데 루벤이 장남의 그걸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제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수 없이가 아니라 정해진 곳으로 넘어간 게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에게로 그 장자의 그
계보가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유다에게 있어서 그 후손의 문제, 이 믿음의 가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장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오늘날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주 중요한 언약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역사적인 눈으로 보이는 중요한 저거는 내 자식 문제예요. 이걸 이어갈 자식 문제. 그런데 요 유다가 오늘 이 38장에는 아주 비극적인 그 자식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어떻게 불경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서 적합지 않은 죄인들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유다가 원래 이 가문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른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할 때 가나안 여자 중에서 뽑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나안 여자는 아주 불경건하고 그리고 잡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가 그냥 아주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음란하기로 짝이 없던 아주 대표적인 거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어서 그래서 심판받아서 가나안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심판을 집행하시잖아요. 그만큼 타락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 흘려보낼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가나안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이것이 주어진 말씀이라서 이삭도 그 먼 거리를, 그 수개월이 걸리는 곳을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 친족 중에서 데려온 게 리브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 때에 보면 에서도 벌써 이미 가나안 여자를 데려다가 질탕하게 그냥 영적인 약속이고 뭐고 모태신앙이고 장자의 반열에 서 있는 놈인데 아예 아주 물 건너간 그냥 그런 영적인 건 관심 없어요. 아주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그냥 육적인 것에 팔아먹어버린 그런 싸구려값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나마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그렇게 애타게 그렇게 붙들었던 야곱의 그 대를 이어갈 자식들 중에 그렇게 루벤 날아가고 유다가 했는데 유다가 그가 형제들을 떠나서 결혼하는데 무슨 짓을 하는 거 아니 가나안 여자를 데려다 결혼을 해요.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불신결혼, 요즘으로 말하면 불신결혼이죠. 그 불신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요. 엘 오난 세라. 근데 성경이 웬만한 죄인을 주님이 대깍대깍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사악했으면 아주 대표적으로 그 큰아들 놈은 아야 가나안 문화의 이방인보다 더 사악해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급사해서 죽었어요. 장남이. 자, 그런데 그 장남과 결혼시킨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죠. 다말이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하다가 시집을 왔는데 중매인지 아니면 연애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가 시집이라고 왔는데 이 집안이 이상한 집안인 거예요. 이방인으로는 익숙치 않은 여호와를 섬기느니 제대로 믿지 못하면 모양은 다 가지고 있잖아. 그렇죠? 별로 그렇게 충만하지 않고 막 그렇게 영적이지 않은 모태신앙 집안도 그냥 가보면 모양은 다 갖추잖아요. 주일 예배, 3일 예배, 무슨 예배, 새벽기도, 가정 예배 할 건 다 하면서도 영적이지 않은 그런 집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와 보니까 모양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집안이 특별한 집안에서 얘기를 안 들었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행동을 보면 다말이 그렇게 집중하고 집착했던 내용을 보면 이 다말이 장자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이방 여자인데 자, 본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이름과 모양과 자격은 다 가지고 있어도 내용은 다 버린 게 그게 언약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 집안에 이방인이 시집 와서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 그냥 하나님 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실제로 믿거나 두려워하는 게 눈금방금도 없는 거야.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말은 듣는데 충격인 거죠. 제가 와서 처음 교회 와서 제가 들었던 나는 비슷한 얘기도 못 듣고 교회 밖에서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예자도 하나님 하자도 못 듣던 사람인데 제가 술집 아들로 망한 술집 아들로
그저 아버지 그냥 갑자기 일찍 잃고는 그리고 그냥 완전히 또 그 파는 또 그 파에서 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도 그랬지만 내가 술집을 한 건 아닌데 결국 그 비슷한 뒷골목에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그냥 내던져져서 인생이라는 게 다 이렇게 그냥 질펀하니 죄짓고 그냥 쌍욕해 가면서 그냥 음담 패설해 가면서 그냥 몸뚱이 하나 그냥 개처럼 굴려가면서 이거 살다 죽는 게 인생이구나, 이거 다 돈에 미친 놈들이구나 이거. 이렇게 하고 아주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고 살던 게 바로 저였거든요. 그러다가 주님이 나를 완전히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하던 놈을, 소망 없어서 자살도 성공 못한 놈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설명이 안 되는 방법으로 제 삶을 이끄셔서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신 거야. 대단한 걸 내가 신학적으로 배웠겠어요? 제자 훈련했겠어요? 아니요. 70대 초니까. 근데 와서 들은 말에 내가 처음으로 교회가 생명처럼 붙드는 이 믿음의 조상들 옛날 모형과 그림자 같은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심이었다면 그에게 진짜 실제가 이루어진 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얘기야말로 충격 자체였죠. 아니,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럼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이시고 모든 주 중에 뛰어난 주인이시고 모든 신 중에 비교할 데가 없는 신이신데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이 수십억 인간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그 잘난 놈 많고 그렇게 쓸모있는 인간 많은데 어떻게 하다가 그 수십억의 인구 중에 제일 찌꺼기 같은 놈, 불량품 같은 거, 인생 오작품 같은 나 같은 걸 일가 친척도 기억 안 해주는, 나도 나를 싫어서 내가 자학증으로 내가 나를 갖다 포기하고 버린 놈인데 나도 나를 버린 인생을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잡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 여러분, 이거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라면 이게 완전 이성이 좀 있는 놈이라면, 아니 그보다 못한 픽션 소설 듣고도 일이 감동을 받고 드라마 보고도 눈물을 며칠씩 흘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슨 사랑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겠어? 천지의 그 어마어마한 신이, 신 중에 신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다 짝사랑하다가 미치셔서 날 구원하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서 나를 구원해 주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세상에 이걸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너무 압도당해서 그 비참하던 운명인 제가 그 사실이 믿어지던 순간 제 인생이 평범하게 산다는 거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뒤집어질 수밖에. 이거야말로 절대적인 거지. 이걸로 치고 뭘 하고 살겠어요. 세상에 내게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세상에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내가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그냥 무소유로 살겠다고 선언했고 그냥 그날 이후로 오직 예수님 사랑에 미쳐서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그냥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핑 돌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민거리가 그냥 밀려와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긴 말 할 것도 없고 주님이 나 다 하신다는데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는데 뭘 도대체 뭘 가지고 더 분위기 잡고 할 얘기 있겠어요? 주님 아세요? 그럼 다 된 거지 뭘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전들 이 실력 없고 이 능력 없는 게 이 세상 이 정신없는 세월을 지나온 동에 전들 제 인생에 크고 작은 일 없었겠어요? 의지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용기가 있는 놈도 아니고 그냥 저를 저되게 한 게 있다면 망했어야 하는데 꼬꾸라졌어야 되는데 실패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붙드신 거 아무것도 다른 말이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면 나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살게 해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저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엄마 뱃속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엄마 뱃속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싫든 좋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고 그 좋은 설교를 매주일 듣고 산 사람들 모태신앙들이 예배당에 두글두글 하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다 모르고도 이 결론 하나 붙잡고도 내 인생에 이렇게 충격이고 이 어마어마한 보화잖아요. 어마어마한 보배잖아요. 난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붙들고도 이렇게 감격 속에 살다가 소망 가운데 죽으라고 했나? 그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나 이 성경 한 번 붙들고 살아왔어요. 근데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멋진 얘기를 설교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교인들 중에 누구보다 뛰어나서 장로가 되시고 새벽마다 기도를 한다는 권사가 딴 얘기도 아니고 중연불도 아니고 정신통일하는 게 아니었다면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걸 받았다고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복음을 소홀하게 여기는지 나 충격이었어요. 나중에 걔 밥그릇만큼도 취급을 안 해요. 돈 몇 푼만 걸리면 얼마든지 뒤로 이렇게 밀어 제낄 수 있는 얘기예요. 애인 하나만 생기면 깨끗이 몇 년이고 방학할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이에요. 어쩌다가 죄책감, 찝찝한 죄책감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고 십자가 뭐 은혜를 받았느니 이렇게 폼 잡는 게 다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니 가능하냐고. 나는 그래서 이 다말 누님을 우리 계파거든. 안모태 계파. 나 이 누님이 진짜 마음에 짠하게 감동이 오는 누님이에요. 야, 우리 안모태 이 영광을 드러낸 분이구나. 왜냐하면 원래 자격이 안 돼요. 원래 나는 술집 아들이야. 원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근처에 있지를 못했어요. 인격 그렇지 못했어요. 원래 자격으로 말하면 아야 거리가 먼 놈이야. 해당 사항 없어. 근데 어떻게 옆구리를 치고 들어오듯이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으니 그 말 그대로 은혜 아니겠어요? 다말이 어떻게 다 모르고 들어와서 시집을 왔는데 보니까 이 집안이 형편없이 내깔려 두고 저기다가 먼지 구석에다 처박아 놨는데 아침 한 끼만큼도 취급을 안 하는데 이들이 너절너절 별 의미 없이 떠들어대는 장자의 축복이라는 얘기,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얘기, 이 얘기가 어마어마한 얘기야. 이방 여인으로는 들어볼 수가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자기도 알지도 못하고 왔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남편으로만, 아니 유다의 집안에 왔고 그 유다의 집안에 장자가 된 엘의 부인이 돼서 결혼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뭐야? 그러면 다른 거 다 그만둬 놓고 이 다말에게는 오직 이야,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전달자, 언약의 계승자, 내가 아들을 낳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소원을 굳게 붙잡고 기다렸는데 불행하게도 거저 들어온 복이 복이 될 수 없었는지 남편이 너무너무 사악해요. 너무 불경건해요. 그러더니 벼락 맞아 죽듯이 하나님 앞에 급사를 당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계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옛날 우리의 지금 정서로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장남이 만약에 아이를 끼치지 못하고 남자가 죽었어.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그 장남의 이름으로 자식을 끼쳐주도록, 그러니까 형수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단 말이죠. 법적으로 제도된 건 아니지만 이미 묵시적으로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말로 하자면 정상으로 하면, 그러면 오난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그 형수 다말에게 쉽게 말하면 같이 합방을 해서 형의 이름으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 이어받을 자식을 낳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난 이놈도 역시 아주 사악하고 불경건해요. 이게 다 모태신앙들이에요. 모태신앙. 그래가지고 일부러 참 입에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일부러 관계를 하면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해요. 관계는 하되 아이는 낳지 못하도록. 이걸 하나님이 속겠어요? 그것도 직사해버렸어요. 오난도 죽었어요. 심판을 받아서.
이 기록이 여기 지금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셀라는 그 셋째 아들이 있긴 있는데 어려, 너무 어려. 어리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장성했는데도 유다가, 말은 모태신앙인데다가 명분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였지만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이 유다가 신앙이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하는, 아예 그 의무를 감당을 안 해요. 안 하고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다멜에게 그 씨를 남기도록 허락을 안 해요. 안 줘요. 왜냐하면 저 여자한테 들어가면 남자가 죽으니까. 관점이 이 정도예요. 그 여자에게 갔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경건해서 심판받아 죽은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건 영적으로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전달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의 키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그 사명을 불경건하고 영적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주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데 제자가 몇 명이 되든 상관없어. 관심이 다른 데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유다는 전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감당 안 해요. 이때 이방 여인, 옆집으로 들어온 이방 여인 다말이, 그들은 꼭 형편없는 하나님의 이 보배 같은 언약을 형편없는 걸로 집어내 던져놓은 그 보배를 자기 운명을 걸고 생명처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정상으로는 이 가문에서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될 걸 알고 저 유다가, 그 시아버지 유다가 정상적으로는 그 일을 행할 놈이 아니야. 이때 상상도 못할 일을 저질러요, 다말이. 유다가 부인을 잃고 혼자 되었을 때 그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인 유다가 하는 짓이, 그러니까 부인을 잃고 나니까 남자의 정욕은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있지도 않는 창녀를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녀. 그때 그걸 알고 다말이 자기가 창녀로 변장을 해요. 창녀를 변장하고 중동 여인들이 흔히 이렇게 뭐 이렇게 뒤집어 쓰듯이 그렇게 하고 드디어 관계를 가져요. 창녀인 줄 알고, 자기 며느리인데. 그리고 아이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혼자 수절한 채 지금 자기 집에 친정에 가 있는 다말이 소문에 듣기에 저게 이상한 짓 해가지고 애를 뱄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기가 막힌 인간 유다가 말입니다, 정의감이 타올라요. 이런 죽일 인간이 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며느리를 끌어내라, 그리고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때 창녀로 변장했던 다말이 그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화대를 낼 게 없으니까 지팡이와 도장, 그 도장을 내게 맡겨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도로 찾아갈 수 없도록 자취를 감춰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일이 터졌는데 그게 자기 일인 줄을 몰랐죠. 그리고 며느리를 불살라고 명령해서 끌려나가는데 다말이, 내가 임신한 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주인이, 아이의 그 아버지가 이 도장과 지팡이의 주인입니다 하고 가서 보여주라고 전해줘요. 딱 보는 순간 제 거거든요. 제 거예요. 그때 유다가 고백한 말이 오늘 읽어준 본문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지금 어떤 사건 속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서 어느 장면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이해되셨어요? 그러고도 졸려요? 아니, 이렇게까지 앞뒤를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드라마틱하게 이끌어 가는데도, 그런데도 졸리면 이건 병이에요. 병. 저거 불살라라! 정의감에 소리 지르던 유다가 딱 그걸 보는 순간 그때 말하기를, 네가 나보다 옳도다.
그 양심이 쥐꼬리 같은 양심은 남아 있어서 지가 무슨 짓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짓밟고 있었는지 그제서 양심이 작동을 해서 다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여기 비정상적인 다말의 행태, 이런 걸 잘했다,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따위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닌 줄은 아시죠? 무슨 얘기하는 거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속이고 다말은 유다를 속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언약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을, 영적인 축복을,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애쓰지 않아도 주어진,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와 특권을 형편없이 내어 던진 그 원래 기득권자들, 그들은 목마름도 없고 안타깝게 그 가치를 알 수도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개나 돼지한테 진주가 무슨 의미예요? 밥을 먹는데 막 씹는데 진주가 덜컥 걸렸어. 꿀꿀 진주네. 앞으로 한 달 동안 죽 안 먹어도 되겠네. 이런 돼지 있을까요? 그런 돼지는 빨리 잡아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마다 짜증나는 거예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왜? 발로 밟고 깨트릴 뿐이다. 맞아요. 세상에 그토록 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그리고 그 모든 복의 한복판에 초대를 받아서 지 공로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 보니 믿는 집안이고, 그냥 듣다 보니 복음이고, 나 같은 건 아무리 찾아도 복음이 있다는 근처도 난 갈 수 없는 게 나 같은 놈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퍼즐로 앉아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들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좋은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한치도, 눈곱만큼도 내 마음에 젖어들지 않은 채 개나 돼지에게 진주처럼 짓밟아 뭉개버리는,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죽지 못해 예배당 와서 개기고 버티고, 먼데 얘기 아니죠? 여러분 집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얘기시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보기 어려운가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얘기,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진짜 위기였어요. 하나님의 유일하게 허락받은 그 핵심, 거기에 있는, 꼭 말하자면 릴레이 경기할 때 한 주자가 넘어져서 한 주자가 바톤을 놓치거나 잘못해버리면 기껏 잘해놓은 거 헛방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계승자가 헛짓하고 있을 때 원래 거기에 낄 수도 없는 옆에 그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은혜 입은 자들이 옆에서 어떻게 저 소중한 걸 하고는 자기 운명을 거는 거예요. 다말 무슨 애 못 낳아서 미친 여자입니까? 세월이 얼마나 흘렀겠어요. 그 자식 키우고 뭘 그렇게 팔자를 고치겠다고, 자식 하나 낳겠다고 난리를 치겠어요. 그냥 보통 육적인 그런 여자의 그 육적인 그런 욕구가 아니고,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 아세요? 와, 그 불합리하고 그 엉터리 같은 얘기, 여러분 그게 정당하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정상적으로 섰어야 할 언약의 계승자들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식을 삼은 것처럼 이방 여인 다말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으로 그 모든 불이익과 그 불명예와 그 인생의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다고 생명같이 그 보발을 깨달은 자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브가는 이삭을 속였고 다말은 유다를 속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비정상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너무도 비정상적이고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뚫고
그 언약을 목숨 걸고 지켜서 그 성취를 보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어디 가서 하소연하거나 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억울함 당한 과부가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 전 재판관 손에 달려 있는데 이 억울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건 재판관의 손에 달렸어. 이제 그 길밖에 없어. 해답이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에 과부의 행동은 정확했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그 불경건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대조법을 사용하셔서 보통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재판관이 형편없는 재판관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그 길밖에는 없어요. 그때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리는지 욕먹고 그냥 끌려나가고 갖은 수모를 다 당하는데도 나는 절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나는 물러서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아침 출근할 때 가서 차 밑에 들어놓고 퇴근하고 들어올 때 막 차 들어오는 길 앞에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들어치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통박을 굴려 하는 말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을 무시하는 나지만 내가 정이고 나발이고 이놈의 여자 때문에 내가 시달려서 제명에 못 죽겠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하고 들어줬다는 말을, 이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불의한 자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겠거든.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받은 성도들의 원한을 하나님 아버지가 어찌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슬픈 얘기하세요. 자, 상황이 이쯤이면 아이라도 알아들을 말인데, 근데 마지막 말세에 내가 이런 믿음이라도 볼 수 있겠느냐? 배부른 교인들한테서 이런 믿음 내가 보겠느냐? 이 잘난 기독교인들에게서 이런 믿음 보겠느냐? 똑똑한 사람들 머리 굴려서 웬 회의를 그렇게 만들고 뭘 조직을 만들고 웬 방법을 그렇게 동원해? 여기저기 사람들 도움 찾아서 인맥 찾아가고 저 짓하고 최선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자, 이건 못해. 기도를 해도 찔끔 갔다가 급하면 찔끔 갔다 소리 지르고는 응답하실 사이도 없이 사라져버려. 문을 두드렸으면 문 열어줄 때까지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을 두드려 놓고는 어머 안 되나 봐. 근데 딴 데 가버렸어. 문을 열고 보니까 없네. 어쩌다가 한번 기도한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찔끔 기도하고 많은, 뭐 회개합시다, 한국교회 회개합시다, 뭐 위기가 왔으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잠깐 우르르 하다가 응답해 주실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유, 믿어봐도 소용없어요. 뭐 하나님 아무리 뭐 그래도 뭐 교회 열심히 했는데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밥이나 많이 먹어라. 밥이나 많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봤어? 기도해봤냐고. 매냥 이벤트나 하는 거죠. 온통 갖다가 사람 그저 의지하고 매냥 지 통박, 상식, 경험, 인맥, 혈맥 이거 찾아다니면서 날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반응하고 살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쥐꼬리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신앙생활 한다고, 아니면 운명적으로 모태신앙으로 주어져서 생명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돈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약속 어디도 없어요. 근데 돈이 주는 잠깐의 이익 때문에 누가 연습 안 시켜도 돈에 미쳐가지고 돈 제대로 벌 수 있게 쉽게 번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경쟁을 뚫고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고 부도를 맞아가면서도 죽자 살자 쉬지 않고 돈 벌려고 내 인생 청춘 다 바쳐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애쓰는 그 믿음은, 그 열정은, 입이 1000만 개라도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너 배부른 짓 한 거 보면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너 어느 편에 서 있었어?
하나님 편에 있었어? 아니면 인간 편에 서 있었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너무 가슴 아픈 주님의 책망이에요. 불의한 자만큼도, 불의한 재판관만큼도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악한 자들, 이게 주여주여 하는 유대인들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 목숨 걸고, 그러므로 여기 지금 다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말입니다, 이 언약의 계승자, 축복의 전달자, 그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교회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하니, 되나 개나 그냥 종교인들 많이 모아다가 숫자 늘어나서 교회, 성공한 교회 만들라고, 이런 암시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주님의 지상대명은 아주 명확해요. 모든 족속, 어느 문화, 어느 시대에도 교회는 목적이 분명해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 아멘. 그 제자라고 말할 만한 성도가 몇 퍼센트나 될지. 아이고 어려워요. 목회하려면 그게 그렇게 가지고 요즘 목회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쉽고를 얘기할 선택사항입니까? 언약의 계승자를 만드는 게 한편 안 되면 못 만들고, 다말이 그랬더라면 뭐 하려고 이 짓 하겠어요? 리브가 뭐 하려고 이 짓 하겠냐고. 그러나 분명 그 소중한 언약의 생명을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어마어마한 가치와 비중을 알고 있었더라면, 목숨 다 걸고 운명을 다 걸고 자기 일생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위기의 때에 하나님 편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약속의 편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바로 주님이 이 세상 역사를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희망을 가진 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멘. 그럼 얼마나 힘드냐,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안 되면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제자 삼아야죠. 제자 세워야죠. 제자 돼야지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제자도의 제1문,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아버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모를, 자기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리고 제 목숨마저 미워하지 않고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33절에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모든 소유권을 주께 다 버리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이 말을 성도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걸 간과하지 말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자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복음서를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그 모든 주님의 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걸 왜 눈치 보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왜 이대로 가르치는 걸 그렇게 두려워해요?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똑똑해요? 그 교회 주인이 누군데? 누구 멋대로 교회를 만드는 건데? 뭐 잘못된 말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아멘? 너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한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구경도 못하고. 니고데모가 하신 말이에요. 니고데모. 유대인 중에 최고 뛰어난 사람,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 바리새인이었어요. 너의 최선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육으로 난 생명 육이고, 영으로 난다는 말, 하늘로부터 나지 않고는, 즉 복음으로, 온전한 믿는 믿음으로 네 영이 그렇게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거듭난 새 생명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 될 수 없는 거예요. 대답은 너무 명확해요. 그리고 그 모든 방법도 다 돼 있어요. 그 말은
절대 인간의 최선으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설득이나 훈련이나 이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그냥 시킨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어설픈 십자가의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뒤집어져서 제자될 놈이 누가 있겠냐고 말하잖아요. 예. 혹시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제 삶 가운데 난 특별히 뭘 특별하게 배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저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뭔지 그걸 아는 이상 그냥 이 내용 이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 전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뒤집어지고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지고 그게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인생 그 구질구질하게 살던 조폭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저 주님 앞에 정말 순한 양처럼 주님 순종하는 사람 되고 그 개구망나니 같은 알코올 중독자의 형편없는 다 깨진 가정들이 이 복음 무슨 특별한 무슨 내가 세미나를 하나 뭘 하나 이 복음 십자가에 미련해 보이는 복음을 듣는데 그걸 듣고 누가 변할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나도 못 믿어요. 내가 믿는 건 이 복음의 내용을 이루신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 진리와 그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사람들 얼마든지 분명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걸. 아멘. 지금도 주님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역사하시던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떤 민족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일생에 만나고 부딪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면 다다. 할렐루야. 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우리가 좋은 말이지만 듣고도 불가능했던 하나님의 약속들 이게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고 나신 다음 즉 거듭난 생명을 가진 신약의 이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여기 성경 안에 있는 약속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실패하고 넘어진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의 약속이 전부 내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기가 막힌 불가능한 믿음의 우리 조상들을 쭉 해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이렇게 이어지는 족보 속에 여러분 비정상적인 기득권을 가졌던 자들이 엉망진창 개판할 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끼일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뺏긴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던 자들이 죽자 사자 믿음 가지고 대답이 그거밖에 없다는 결론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 찾아온 과부처럼 우편 강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거기 같이 죄값으로 매달린 우편 강도처럼 해답이 이분밖에 없구나 결론 나면 염치고 체면이고 형편이고 이런 따위를 생각할 거 없이 이 길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여지를 다 내려놓고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그 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자들의 믿음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다 죽을 무렵에 숨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같은 이 불쌍한 인생 모든 기회가 끝장이라고 지옥이 바로 문 앞에 닥친 이 소망 없는 인간도 나를 좀 기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거절 안 하셨어요. 너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 복음 앞에 아직 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소망 없는 상황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정말 생명 걸고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이 침노하는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돌진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누구든지 전 세계 어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복음 온 인류를 구원할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천하 모든 민족 어떤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기쁨으로 외칠 누가 이런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개같이 살다가 지옥에 발 담근 그놈을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말할 무슨 종교의 이론이 있으며
무슨 희망적인 말을 픽션 소설을 만들든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복음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한 번 죄사함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 나와 함께, 예수 믿었다는 말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부활에 연합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내 이름표 달고 죽을 때 나 옛사람 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예수 부활하실 때 홀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나를 일으키사.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함께 하늘에 올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지라. 아멘. 이게 복음이 말하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면 다냐? 다다. 정말 너 예수면 정말 다냐? 다다. 주님 앞에 도저히 그 믿음까지는 없어서 그저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던 저를 주의 종으로 불러내셔서 말 그대로 이 말 떠들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저한테는 헌금 안 해요. 너 예수면 다라며. 예수면 다라며. 그리고 나한테 와서 당신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디에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느 저쪽 동네에 헌금을 이만큼 했다고 와서 자랑을 해. 누구 약 올리는 거야? 왜냐하면 나한테는 그럴 후원 별로 필요 없으니까. 정말 예수면 다냐고? 문자 그대로 다예요. 그리고 무소유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그 삶의 패턴으로 순종하고 걸어온 35년 넘는 시간 동안. 그럼 나 혼자냐고? 아니요, 마누라도 있어요. 애는 하나냐고? 아니, 5이야. 지금까지 주님이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셨어요.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일에 돈이 없어서 어떡해요? 이거 아무리 하나님 일이지만 선교는 뭐 손가락 빨아먹고 합니까? 저한테 극단이라고 자꾸 소리 지르면서 야단치시고 훈계하셨던 분들, 그냥 조용히 말을 못하니까 예수면 답디다. 주님이 주님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이랬더니 허허 왜 이렇게 입찬 소리하고 이렇게 왜 이래? 당신 너무 극단이야. 아니요, 내가 극단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통박 계산 정도는 내가 당신보다는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화류계 자식이거든요. 세상을 알면 목사님 그분보다 훨씬 제가 잘 알아요. 저 안수집사 때 사업하다가 죽어도 다른 건 뭐 해도 주의 종 이런 식으로 믿고 살으라고 하는 주의 종은 못 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 못하고 불가마니까 연단을 받고 제 믿음 없음을 탈탈 털리고 주님 앞에 정말 두 손 바짝 들고, 너 믿음이 무슨 스타일이냐?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어떤 방식이든 월급을 받든 안 받든 후원자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기도하면 들으신 하나님 있잖아요. 산상수훈에 주님 말하잖아요. 왜 사람들 보는데 너 손 들고 자꾸 기도하는 폼 잡고 이러냐? 그 사람이 보고 너한테 응답해 주라고?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사람한테 기도한 거야? 기도할 때 사람 알게 기도하지 마. 은밀한 중에 너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예, 지금까지. 그럼 나 혼자냐? 아니요. 수백 명이 넘는 가족 선교사들이 다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실험 삼아서가 아니라 그 길밖에 없기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동안 돈 없어서 사용 못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돈에서만 자유로우면요, 사람에게서만 자유로우면요, 믿음으로 사는 일에 걸릴 거 거의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무섭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든든하고, 그런 말은 다 좋은 말 다 해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톡 까놓고 말해서 정말 하나님 믿냐? 그것밖에 해답이 없다는 거, 가장 완전한 해답이라는 걸 너 확신하냐?
그러면 왜 마태복음 7장 7절이 우리한테 실제가 안 돼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니,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약속까지 해주셨고 그래서 구하면 주겠다고 그랬는데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이거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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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냐고요. 못할 이유가 뭐냐고. 왜 순종 못하고 선교사로 못 나가? 왜 개척 못하죠? 저는 개척 여러 군데 했는데요. 교회도 개척하고 단체도 개척하고 저는 재주가 없으니까 주님이 주로 박박 기는 개척의 은사를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이 그냥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어디 가라. 무교회 지역 가서 교회 개척해라. 핏덩어리 안고 애들 데리고 겨울 한복판에 저의 첫 순종을 강원도 무교회 지역에 내 생애 처음으로 그 열심히 있다고 막 펄펄 뛰던 내가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한 계산 없고 도와주는 사람 없고 후원자 없고 월급이라니 지금까지 제가 월급이라는 방법으로 받고 살아보지는 못했어요. 일부러 거절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그 상식과 통박에 매여 있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아니까 저 믿음이 흔들릴까 봐. 돈 많은 장로님 믿게 될까 봐. 굉장한 교단 단체 믿게 될까 봐. 그러면 나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거든요. 그 약속력이 영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이 그때마다 물론 내가 구한 모든 게 정확해서 다 응답받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구하면 주님이 NO! 이렇게 하시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아멘? 어떤 때는 지금 줬으면 좋겠는데 기다려. 이거야말로 진짜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시간이에요. 그 주님 앞에서 응답 못 받은 기도 없어요. 조지 뮬러는 책 속에서만 나오는 기도의 위인 아니에요. 그럼 조지 뮬러의 하나님 따로 있고 5만 번 일생에 5만 번 기록한 것만 5만 번은 응답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 그분의 하나님만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 달라요? 아니요. 그 사람 성경책 하나 붙들고 살았어요. 전 세계 가장 큰 고아원을 후원, 공식적인 후원 한 번 받지 않고 그 고아들을 살려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했고 주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이 동일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소홀히 취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웃기는 어디 소설책 한 구절만큼도 여기질 않으니까 읽질 않는 거예요. 취업하고 월급 받겠다는 노동계약서 하나만큼도 성경의 약속을 믿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우리의 불신 말입니다, 여러분. 말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요. 신학적으로 떠들 일이 아니요. 삶으로 보이라 이 말입니다. 진짜 믿으면 왜 기도 안 하겠어요? 진짜 믿으면 왜 얼굴에 그 근심이 많아요? 진짜 믿으면 왜 이렇게 사람들 구질구질하게 쫓아다니면서 인간 통박 굴리고 이 지저분한 얘기 하냔 말이에요. 이젠 말장난할 땐 지났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그 많은 시간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삶으로 우리의 실력을 보여줘야 될 때.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던 주님 앞에 아니요, 저희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침노하게 만듭니다. 아멘. 천국을 침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 중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농부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밭에 감추인 어떤 농부와 같으니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소작농 하는 사람이 남의 밭 갈아먹다가 지질이 째지게 가난하던 사람이 한 해 맺힌 어려움에 하던 사람이 그 주인의 그 험한 땅을 갈다가 갑자기 거기 주인 잃어버린 땅 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만약 그 밭에서 그걸 건졌다 그러면 주인한테 뺏기는 거야. 주인 것도 아닌데도 주인도 모르고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른 눈치 못 채게 얼른 이렇게 하고 이 밭에 이 감추어진 주인 잃어버린 보물이 내 거 되려면 그 밭을 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형편 될 때까지 그냥 노닥노닥 아유 형편이 안 되네. 뭐 내가 지금 뭐 좋긴 좋은데 그걸 어떻게 사겠어?
아유, 나중에 형편 되면 한번 살까 말까 생각하고 있어요. 미친놈이에요 이거. 곧바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러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돌아가자마자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눈이 빨갛도록 어떡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있는 거 뭐 하여튼 냉장고 찌그러진 저 양재기 다 팔아가지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있는 대로 나 한 번만 믿어달라, 한 번만 좀 믿어달라. 그래서 돈을 빌려다가 그 밭을 사는 거죠. 누가 만약에 그걸 비밀로 알면 서로 가서 살 테니까 안 되잖아요. 절대 비밀을 붙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왜 이래, 이 사람 미쳤나, 왜 그래, 그 밭을 왜 살라고 그래. 나중에는 믿던 마누라까지 여보, 당신 째지게 가난해도 성실한 거 하나 믿고 내가 당신한테 시집왔는데 뭐에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미쳐가지고 밭을 산다고 그래? 못 살겠어? 아유 웬수야? 뭐 이렇게 해도, 이런 핍박을 받아도 그만두겠어요? 아이씨, 나 좀 헬로헬로 근데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날 보고 미쳤대요.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는데 그 밭에 거기 보아가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놈 같은,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놈이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그 밭을 사고야 만다. 왜? 그 속에 보아가 있는 줄 아니까.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배부르셔? 뭐 은혜 받으면 받고 뭐 못 받으면 못 받고. 오늘날 교인들의 이 배부른 행태, 그냥 간신히, 제가 35년 동안을 이 부흥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쫓아다니는 운명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좀 더 이렇게 좀 괜찮은 교회 이렇게 가서 집회를 하려고 치면 이 귀한 귀족들을, 이 귀족 죄인들을, 강사는 시간이 늦으면 안 돼요. 죽겠어도 무슨 사고를 당해서 시간 맞추고 약속했으면 가야 돼. 이 배부른 교인들은 딱 와서 아유, 우리 교회는 뭐 설교 1시간 이상 하면 안 됩니다. 40분 시간을 드릴까요? 근데 주제는 또 뭐냐면, 사람들이 불이 안 붙었는데 불을 확, 마른 장작 이제 아주 그냥 불을 확 붙여가지고 훌렁 뒤집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정한 시간 안에 40분 만에 훌렁 뒤집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주문을 하면 그게 가능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유대인들 모태 장아찌들만 상대로 하셨는데도 그중에 대부분 다 우르르 몰려왔다 다 떠나가고 그랬거든. 그렇죠? 그러니 내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 나를 쓰시는 것 뿐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해. 그래서 약속은 하고 가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꼭 지킨다고 말은 할 수 없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 3시간이 돼요. 빤질빤질한 교인들, 첫날 삐쭉 나왔다가 좀 저 강사 보니까 저거 부담스럽다. 이 어려운 세월에 먹고 살기 힘든데 또 와서 막 어차피 내가 바뀔 거 아닌데 양심만 들이 휘집어 놓고 가면 그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염불합니까? 물론 불쌍한 죄인들이 못 알아들으니 어떡하든 듣게 하자는 애타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불쌍한 죄인들이 아니에요. 아주 배부른, 영적으로 개나 돼지처럼 복음이 진주인 걸 전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 배부른 교인들,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 다른 일에는 그렇게도 애걸복걸하고 그렇게도 뭔가 좀, 여러분 병 날 수 있는 용한 의사나 하나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암병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의사밖에는 고칠 수 없는 그 얘기 정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짓은 안 하겠어요? 무슨 짓은 안 하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입니까? 복음이 그런 거였습니까? 해답이 먼데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차고 밟고 찢어 발겼던 그 무시했던 복음을 다시 보석처럼 끌어안되 허락이 안 되면 다말처럼 리브가처럼 주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기는 편에 서서, 복음 편에 서서, 주님 놓치면 나 죽습니다. 이 복음 나는 놓치면 나는 끝장입니다. 그리고 매달려서 하나님 편에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산 없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처럼 그 주님이 내게
그런 주님이 되어주셨는데 그 복을 받았다고 믿었다고 하는 내가 배짱을 부려? 형편 얘기해? 이거 우리끼리니까 이거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거? 초대교회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는다는 말은 그냥 운명 전체를 바꾸는 거였어요. 말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이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실제로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버렸다니까. 불로 태웠다니까. 대한민국 교회처럼 이렇게 흐드러지게 예수 믿을 수 있는데 많지 않아요. 북한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예수 믿는 거 제대로 고백한다 그러면 그건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 노예도 그런 끔찍한 노예가 없도록 비참한 운명을 알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쯤이면 할 만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배부르게 사신 거 이쯤이면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 할 만큼 했습니다. 더 가면 안 됩니다. 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올 한해 2019년은 우리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뺏긴다고 하신 주님 앞에 살 길이 예수밖에 없다고 결론 나셨거들랑 살고 싶은 자의 마땅한 행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불난 집에 그냥 자빠져 있으면 타 죽는 것밖에 없어요. 불난 집에서 불났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죽기 살기로 불난 집 탈출하듯이 죄에서 벗어나야 될 거 아니요.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뭔 연구를 해? 그 얼어빠진 이 썩어 빠진 죄인들, 지옥하고 맞닿아 있는 그 죄에 줄을 붙잡고 앉아서 농담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정사정해 가면서 복음을 이 싸구려로 이래야 되느냐 말이요. 나도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현실은 현실이라서 뭐 이거 꼭 이래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저거리고 무슨 가짜 물건 팔아먹듯이 복음을 복음대로 믿으라는 게 뭘 무슨 죄 지는 것처럼 이렇게 눈치를 봐가면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 충분합니다. 게으르고 자빠져서 그 엉뚱한 짓 하고 말만 주여주여 하면서 여러분 내 삶의 간절함은 단 데다, 전심은 다 딴 데다 팔아먹고 답답하고 안타까우면 그제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그제서 간신히 찔끔 예수님 이름 한번 시험하듯이 불러보는 이런 따위에 이런 짓은 이제 오늘이 끝이셔야 합니다. 아멘. 다말처럼 리브가처럼 그리고 우편 강도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런 가나안 여인처럼 말입니다. 주님의 가혹한 시험을 받은 사람이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 둘러싸여 있는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게 이방인이니까 끼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너무 다급한데 다른 방법은 없는데 귀신 들린 딸이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는 걸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딸을 살려주고 싶어요. 날마다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그 비참한 딸을 살아있는 애미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 났어요. 예수님의 증거, 그 증언들만 해도, 주님이 다니시면서 일어난 간증만 해도 충분해요.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어요. 자, 결론이 이쯤 났어요. 그러면 딸을 진짜 살려야 하는 이 절박한 운명에 있는 어미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어미라면 어떡하겠냐고. 형편다면 한번 기도해 볼까? 대부분 이렇게 간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번도 제대로 끝까지 달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으로 퍼질러 놔가지고 뭐 이것도 끼웃 저것도 끼웃 마음을 정한 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전심이 안 나와요. 막다른 길에 들어서 보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소망 없고 막다른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박하면 봤더라면 그러면 저절로 간절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잡다하게 들은 지식이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면, 복음이 뭔지만 알면
알고 나면 이제 결단만 남아요. 전심으로 붙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구나 한 걸 안 순간 장벽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기득권자들인 유대인들하고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여자예요. 가까이 가면 부정 탄다고 막 밀어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틈을 안 주니까 예수님하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여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초청받은 것도 아니고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이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야!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까이 갈 수 없으면 목소리라도 악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이게 미친 여자가, 이게 이방 개 같은 게 와가지고 막 밀쳐내요? 물러서지 않아요. 더 간절하게 막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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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같은 게 왜 여기 교회 와서 얼쩡거려 이거? 그러다 견디다 못한, 자기들의 힘으로 못 막겠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 하도 저러니 예수님 직접 얘기해서 좀 어떻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러분 사복음서에 가장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가장 혹독한, 주님이 그 여인의 마음 중심을 하시고요, 테스트를 하는데 보통 테스트가 아니라 가장 가혹한 테스트를 하세요. 가까이 막 해치고 막 죽기 살기로 달려와서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금방 알아들 수 있는 말이에요. 너 개 같은 이방 여자잖아.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아무한테나 안 줘. 자녀에게나 주도록 된 거지. 이게 유대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야, 그건 아무나 못 받아. 우리 같은 모태신앙만 받아. 기독교 정통 가문만 받아. 정통 교단에 있는 사람만 받아. 이런 식이죠. 웬만하면 그 정도면 예수님에게서 직접 그런 냉대를 받고 결론 딱 들었으면 포기하고 낙담한 채, 맞아요, 나 이방인이네,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바짝 덤벼들어요. 주여, 맞습니다. 저 개 같은 이방 여자입니다. 잘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도 유대인도 아니고 여호와도 몰랐고 그냥 이번에 이방에 잡신 섬기면서 우상 섬기면서 형편없이 살던 개 같은 여자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이 영혼도 자녀들처럼 순수 자녀는 될 수 있는 자격은 내 인생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에게 준, 먹다가 흘리고 내버린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저 제대로 정상적으로 폼 잡고 자격 있는 사람한테 주는 정품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셔야 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동을 하셨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아멘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뺏기는 것입니다. 오른편을 택했고 살 길을 찾은 사람,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편에 서는 겁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 그가 바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이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여러분 이렇게 중간지대에서 이렇게 살살 시소게임 하듯이, 외줄타기 하듯이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짓으로 기만하고 살 것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기느니라. 할렐루야. 불가능한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 주님은 이 놀라운 영적 세계의 복음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인은, 우리가 해당도 안 되는 우리가 생명으로 덜컥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가 막힌 역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 좀 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내가 마지막 때에 이 기가 막히고 너무 당연한 이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탄식은 우리에게서 끝이 나야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습니다. 주나를 막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 내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막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 교회 어디로 가오리까? 예, 이방개 같은 놈이에요. 저 하나님 앞에 자격을 들고 나올 수가 없는 놈이에요. 그러나 주님밖에 없기에, 잘나도 주님이고 못나도 주님밖에 없기에 그저 주님 매달리려고 나왔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어떤 위기의 때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